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또한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여러 모임, 여러 예배 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순간,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또한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친절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은혜라고 말하는데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호의요 또한 하나님의 친절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혹은 행동이 바로 은혜입니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도 이상의 그 호의를 하나님이 베푸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죠. 이처럼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과 위로와 또한 소망을 줍니다. 그렇다고 은혜 받은 삶, 은혜 안에 있는 삶이 고난이 없는 삶, 낙심이 없는 삶, 혹은 슬픔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삶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삶은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이 해방이 되어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남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옵니다.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기쁨과 감사로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을 때 혹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고 할 수 있죠. 모든 게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고 이 둘 가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온전한 은혜 안에 머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온전한 은혜를 구성하는 두 가지 은혜는 무엇을 뜻할까요? 첫 번째는 비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상의 은혜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 놀라운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뜻합니다. 비상의 의미는 늘 있는 평상시와 같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은 유프라테스 강 지류의 수로 또는 운하 지역인 그발 강가 근처에 집단적으로 정착했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은 바벨론의 수도와 주요 도시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포로들은 한 군데 모여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바벨론 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와 이방 민족 바벨론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을 모아서 고국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방 민족에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방 여러 나라들이 보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이 모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통신 시설이나 교통 시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발통문을 돌려야 하고 또 그들이 한자리에 여기저기서 포로 신분이긴 해도 모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또한 포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 바벨론에서 터를 닫고 터전을 잡고 경제적으로 안정한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진 남유다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이 피폐해진,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압제를 받았는데 이 나라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에 산 사람들 가운데 해방이 되어서 오지 않고 정착한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록 귀환이 결정됐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각각 다른 유다 백성을 모으는 일, 그게 놀라운 일이고요.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 역시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방 민족이 알게 될 것이라고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무려 1500여 킬로 내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결국에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을 위해서 남유다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환의 은혜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범한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상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기적과 같은 비상한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또 누인 다음에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수풀 속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숫양이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쳐지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기적과 같은 은혜, 특별한 은혜, 비상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격한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은 평범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 비상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목도하고, 또한 바다 밑에 만들어진 새로운 길, 강 밑에 만들어진 새로운 길을 따라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잔치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평범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 비상의 은혜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과 같은 은혜, 특별한 은혜, 비상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비상의 은혜는 흔히 소낙비의 은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될 때 비가 찔끔찔끔 와서는 해갈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쏟아지는 소낙비, 폭우, 그것이 메마른 땅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쏟아지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 이런 비상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소낙비의 은혜가 없으면 그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순간 폭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뭄을 해결하시는 거죠. 특별한 은혜, 기적과도 같은 은혜, 비상의 은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자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비상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주 저는 지금은 한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탈북자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3학년에 재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양에 거주하고 있던 이 전도사님은 신분이 좋아서 해외에 노동자로 나갈 수 있었고,
북한 땅에서 받는 임금에 비해 해외에 나가서 받는 임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양에 돌아와 집도 사고 그리고 살림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좀 있다가 다시 기회가 생겨서 러시아로 또 나갔다고 합니다. 3년 계약으로 나갔는데요. 3년이 다 끝날 즈음에 도저히 북한으로 들어갈 용기가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 회사를 이탈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는 수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다른 한 탈북자와 함께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거처로 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유엔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뷰가 있었는데 왜 당신은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북한에 가면 죽는다. 그래서 북한에 갈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인터뷰하기 전에 자기가 이런 답을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면서 그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놀라워했습니다. 난민 수용소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1개월이 지나고 2개월 남았을 때에 그는 난민 신분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갑작스럽게 러시아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도 찍고 지문도 찍고 기다리던 중에 유엔 난민 수용소의 직원 3명과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가 그 경찰서로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북한 대사관에서도 사람이 막 오고 있는 중이었고요. 근데 먼저 온 겁니다. 다행히도 유엔 난민 수용소의 직원들이 먼저 온 거죠. 이런저런 대화도 있었고 옥신각신 하다가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오게 됩니다. 북한 회사를 이탈했을 때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일, 유엔 난민 수용소로 가게 된 일,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유엔 난민 수용소 직원이 먼저 찾아온 일, 극적인 탈출 등은 설명하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특별한 은혜, 비상한 은혜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때때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베푸신 비상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 비상한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어렵고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극복하기 힘들 때 부어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찾아봐야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이 비상한 은혜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일상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남유다 백성은 황폐한 터에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는 일상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구고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당연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당연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 땅은 오랜 세월 동안 비어 있었고, 그리고 황폐해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소개되어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땅에는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 터를 잡고 또한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거기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터를 주장한다는 것,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양에서 피난 내려오셨는데 통일이 되면 그곳에 가서 과연 그 터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가 평북 선천에 사셨는데 통일이 되어서 그곳에 가면 그분들이 살았던 그 집들, 그런 터들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못 찾겠죠, 여러분. 어떻게 찾겠습니까? 벌써 80여 년 지났고 더 시간이 흐르면 100년도 더 지나는 건데, 거기 이미 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 할아버지 집이다고 해서 그거 뺏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본문 26절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사는 것,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도 그것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경을 정리하시고 귀환한 남유다 백성이 평범한 일상을 결국에는 살게 하시지요. 그래서 본문 26절은 황폐한 터에 집을 새로 짓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등 남유다 백성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마다 열심히 생활하며 삽니다. 사실 요즘은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은 소박한 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삽니다. 근데 평범하게 삽니다. 열심히 애쓰지 않으면 평범 이하로 산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평범해질 수조차 없습니다.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박하게 산다는 것, 그것도 참 어려운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평범한 것이 때로는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평범은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상이란 말은 왠지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고,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남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고,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실제 특별한 사람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것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범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라 구더는 일상의 의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상의 의미. 원래 제목은 Everyday God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Everyday God. 부제는 The Spirit of the Ordinary입니다. Spirit은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영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Ordinary는 평범한 혹은 평범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veryday God, The Spirit of the Ordinary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평범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 대부분은 잠에서 깨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일하는 평범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평범함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고 또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평범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에 일어날 큰 사건과 다음에 일어날 큰 사건 사이를 막연히 기다리며 그저 생기 없이 헤매는 삶이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비상의 은혜만을 구할 수 없거든요. 비상의 은혜는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특별한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 비상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다면 같은 개념이죠. 이번에 일어난 큰 사건과 다음에 일어날 큰 사건 사이를 막연히 기다리며 그저 생기 없이 헤매는 삶이 된다. 모든 형태의 평범함을 기뻐하라. 폴라 구더는 일상의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로님의 글을 읽었는데 평범함의 가치, 평범함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느덧 60이 넘고 보니 특별한 것보다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젊었을 땐 뭔가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어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것, 그 일상의 신앙이 내 인생을 이끌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은 감사할 이유를 일부러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 다니며 애쓰는 모습에도 감사하고 아내가 변함없이 가정을 지키는 모습에도 감사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직 교회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건강도 감사합니다. 신앙이란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숨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루, 이 작은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슬은 비와 달리 매일 밤 조용히 내려서 마른 풀을 적십니다. 이슬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친 식물에 생기를 북돋아 줍니다. 매일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없다면 가나안 땅의 식물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일상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범한 은혜는 그래서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하찮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일상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은혜는 사실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더 간구해야 하고, 더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은혜, 비상의 은혜입니다. 정말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비상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비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평범한 일상의 은혜입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이거 없어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평범한 은혜, 그러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상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 모두를 분명히 느끼고 인식함으로써 온전한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